빈스 롬바디라는 미국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한 번은 굉장히 약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팀을 맡아서 이제 승리하도록 이끄는 어려운 미션을 맡았는데, 이 팀이 워낙 약체다 보니까 또 경기를 이 팀이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질 않고, 그래서 이 라커룸에 들어온 선수들이 풀이 죽어서 조금 있으면 감독님이 와서 우리에게 호통을 치겠구나,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감독님의 손에는 미식축구 공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미식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그러면서 미식축구의 가장 기본인 룰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구장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어떻게 해야 득점을 낼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계속 지고 있을 때 복잡한 전략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상투적으로 그냥 너네 잘해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독이 했던 말은 여러분,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씩 기본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흙과 백으로 나눠질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거 다시 하나씩 고쳐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본을 확인하고 기본을 다시 세워가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돌파구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론 혼자 한 명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 그 세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왔던 첫 번째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전 세대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다음 세대 그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가 했던 잘못을 반복하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장면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되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적군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면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들을 멸하겠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긴 군대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겼으니 이 전리품 우리가 챙겨가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전쟁에서 이겨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 파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과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챙긴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 것으로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뭐라고 하려 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들의 승리를 굉장히 당연하게 기록합니다. 대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무용담이 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로 그냥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전쟁은 당연하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짧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 그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승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는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하나님 의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합니까?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다시 한번 더 굳게 세우면서 나가면 전쟁에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은 잘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잘못을 반복합니다. 잘못을 알지만은 고치지 않고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힘 없으니까, 바쁘니까, 돈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과거의 잘못된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10년, 20년, 30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 아는 대로 살고 있나? 성경이 말하는 그 상식대로 나 살고 있나? 우리 그 기본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곧바로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을 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다음에 기본을 잃고 믿음을 잃는 삶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사람들은 우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곳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했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찮은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 끔찍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끔찍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굉장히 불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벌하기로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불뱀이라는 말은 뱀의 그 색이 붉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에 물린 자리가 마치 타는 듯이 불에 타는 듯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처럼 뚝 떨어졌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근처에서 사막에서 서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뱀들로부터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끔찍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지켜주신 것들을 이제는 해제하셨고 결국 불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막에는 다른 위험한 것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정갈도 있죠. 굉장히 더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왜 뱀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우리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애굽에서의 뱀이 어떤 의미냐면 왕권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이 바로 그 뱀이 바로 애굽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그 힘의 상징이 바로 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라오의 그 왕관을 보면 가운데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왕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준 것이었습니다. 뱀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주는 것은 너희가 보기에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애굽은 죽음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으느냐, 뱀의 노예로 가면 죽음밖에 없는데 그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장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됐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했을 때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잘못을 모면하려고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그때보다 더 큰 문제가 언제 생기냐?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잘못을 평생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생 죄를 짓고 평생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정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했어야 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 우리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놋이라고 하면 당시의 놋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붉은색의 뱀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애굽의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뱀, 붉은색의 뱀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뱀을 장대에 묶었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서는 장대는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장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다신 다음에 그 뱀을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죽음을 주는 애굽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드린 기도를 한번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불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릴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답을 알았고 당연한 것과 기본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기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매달린 뱀을 직접 본 사람만이 살 수 있는데 너는 직접 가서 그 뱀을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나 놀립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약을 줘서 고쳐줘야지 뱀을 보면 고쳐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좀 고쳐줘야 되는 것, 하나님 그래야 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뱀 고쳐줘서 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답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직접 가서 놋뱀을 본 사람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삶이 훨씬 좋다고, 거기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물도 많고 거기는 만나 먹지 않아도 된다고 불평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신앙의 기본인 믿음을 세우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급한 문제 같아도, 당장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상대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이겨내기 위해서 나에게는 입담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 버텨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많은 힘과 연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거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가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이 되는 것, 우리의 발판, 기반, 그 중심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제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전쟁이 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